로마서 1장 1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의 숲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이다 보니까 바울은 편지의 형식을 따라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첫 부분은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편지를 쓰면 먼저 인사부터 건네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지냈니? 나는 잘 지냈어. 인사부터 건넵니다. 바울도 오늘 인사부터 건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그 바울의 자기 소개가 우리가 읽은 1절의 내용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각각 바울의 신분과 또 바울의 직분과 또 바울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건 이제 바울의 신분을 밝히는 소개입니다.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건 이제 바울의 직분을 밝히는 소개입니다.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건 이제 바울의 목적을 밝히는 소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 칭호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오늘은 이 세 가지 소개를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교의 전개상 두 번째 소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이제 사도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엇이죠?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사도권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바울을 사도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요, 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하도 사도가 아니라고 막 시비를 거니까요, 아예 편지를 써서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죠. 늘 바울은 사도권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도로 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은 누가 뭐래도 사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늘 걸고 넘어졌습니다. 늘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틈만 나면, 그러니까 바울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바울은요 사도가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5절이었는데요. 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자, 누가 바울을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사도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소개대로 사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사도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항상 오직 은혜에 근거하여 부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는 내가 지켜보니까 자격이 있다. 너는 보니까 앞으로 나를 잘 믿을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오직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사도라는 직분의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목적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소개인데요. 자, 바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을 헌신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다 따로 떼어진 자들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따로 떼어진 자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진 자들입니다. 자, 그걸 성경은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성도에서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자, 성도란 거룩한 무리이죠. 자, 그런데 여기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따로 떼어 놓아진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자, 우리도 바울과 같이 따로 떼어진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따로 떼어진 자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세상과 담 쌓고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절이나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같이
세속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한 복판에 들어가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구별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프로에서 이제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분을 이제 CCM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이제 은혜로웠던 찬양이었는데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선교사님 자녀였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바람에 그분도 3살 때인가요? 부모님을 따라 이 파피아 뉴기니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대학교를 갔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중간에 군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부모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구별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부모님이 늘 뭔가를 선택할 때 이 돈이나 명예나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늘 다른 가치를 쫓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치가 뭐겠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였습니다. 늘 뭔가를 선택할 때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삶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이 부모님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의 부모님은요, 본인들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았던 겁니다. 바울과 같이 따로 떼어 놓아진 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성도의 자기 고백이고 성도의 자기 인식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게 세상을 섬기는 자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자, 바라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보면서 그걸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뭔가를 선택하셨을 때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먼저 다른 가치, 믿음의 가치를 늘 쫓으셨어. 여러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걸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고백, 우리의 자녀들도 고백하도록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아야겠죠. 따로 떼어 놓아진 자들과 같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도, 직업을 고를 때도, 결혼을 선택할 때도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복음의 가치,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성도답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아진 자들,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바울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소개인데요. 이 설교의 순서에서는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일부러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첫 번째 소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했다면 그만큼 이 소개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성도의 자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이 고백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가족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학벌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학벌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연인 바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자연인으로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인 바울의 정체성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따르면 바울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읍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읍이 아니라 도시라고 한 그의 설명처럼 바울은 가장 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다소에서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자,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 산다고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상위 몇 프로의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대단한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의 혈통적인 핏줄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학벌에서도 자랑할 만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입이 간질거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든 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게 바울이 많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 소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뭐라는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랑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분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기 인생이, 자기 소개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자랑이십니까? 여러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 것,
그분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자기소개, 가장 큰 특권이 되고 계십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학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지금도 저를 움직이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십니까?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눈을 감고 식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성도의 자기소개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자랑,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 것,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분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소개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요, 중심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중심적인 고백이 바울의 첫 번째 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특별히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종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종은요, 이 번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강의 때인가요? 이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가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종과 노예는 비슷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종은 고용된 존재입니다. 반면에 노예는요, 소유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종은 고용된 존재여서 오늘날의 노동자 개념과 비슷합니다. 고용된 종들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자기가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 원한다면,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예에게는요, 그런 선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는요, 철저히 소유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전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요, 주인이 자라 하면 자고요,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노예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이 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슬레이브라는 책을 통해서 이 오역을 바로 잡아 주셨는데요.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오역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이 서구 사회의 영향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아시다시피 이제 서구 문명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서구 문명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 제도였죠. 영국이나 미국에도 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라는 제도는요, 이 서구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성경에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수치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번역가들이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노예라는 단어보다 조금 약한 개념인 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는 종이 아니라 전혀 없는 노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강한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규정합니까? 나는 종이 아니라 둘로스 노예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은요, 그 당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또 커다란 충격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가 헬라, 또 마게도냐, 또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 등으로 세력을 이렇게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마다 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로마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로마에서는 이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만 해도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같이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자, 그 당시에 당나귀와 노예는 같은 노예지만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존재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만큼 노예의 신분은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꿈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이름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는 그냥 하나의 재산 품목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매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누구도 자신을 노예라고 밝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이 결코 자랑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를 종이 아니라 둘로스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연인 바울은요, 노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노예조차도 자기가 노예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시대에, 수치로 여겼던 시대에, 숨겼던 시대에 노예가 아닌 로마 시민권자가 스스로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노예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밝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자랑할 만한 고백인가? 누군가의 노예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고백인가? 그것도 맨 끝에 말끝을 흐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꺼낼 만큼 누군가의 노예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고백인가? 자, 이 고백의 의미를 알려면요, 이 노예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우리가 그 새벽에 그 신명기 강해를 얼마 전에 다 끝냈었죠. 자, 신명기 15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파였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아멘. 이어서 1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아멘. 제가 1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노예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집에 이제 돈으로 주고 산 노예가 있습니다. 자, 이 노예를 6년 동안 주인이 열심히 부려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7년째 안식년 되는 해에 이 노예를 반드시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자, 7년째
되는 해에 주인은 이제 노예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안식년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노예는요,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를 얻는 대신에 계속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평생 노예로 자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 답이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보시면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동안 노예는요,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너무나도 선한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노예가 왜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이 왜 바울에게는 첫 번째 자기소개, 첫 번째 자랑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탁월함 때문입니다.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은 너무나 선하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받아들이지만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관점이었던 거죠. 자, 왜냐하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십자가는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주 받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바울은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앞에서 상반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가 의인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바울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이시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자, 거기서 바울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그동안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을 심판하고자가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고자였습니다. 자, 거기서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불러서 주님은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자기를 따로 떼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함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주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수행할 사람을 찾으러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전할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울을 사셨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분명하게 불러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바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죽어도 모자랄 나인데 그런 나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 자, 그렇다면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를 자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신 주님은 누구보다 바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신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랑의 메인 노예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무엇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메인 노예로 그분을 위해 자원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기 고백이요, 성도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너 갑자기 목사가 되려고 하니? 주변에서 많이들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얼마나 도망 다녔고,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놓지 못하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셨는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들을 나열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불렀고요. 저는 그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원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 다니라 바빴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를 잘하면 다른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지, 그런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를 부르신 그 주님을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목사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지도, 저의 생각도, 저의 계획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려면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보다 선하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자원하여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는데 훗날 잘못되면 어쩌나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선하신 주인이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의 탁월함 때문에, 그분의 부여함 때문에 저는 그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이 자랑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고백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자기 소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보다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 고백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누구,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사랑의 메인 노예로, 자유를 얻은 노예로 자원하여 그분을 섬기는 기쁨과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